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축복하시는 분들이 축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길이 험해서 못 가던 곳,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갔지만 그곳의 경치가 어땠는지 제대로 모르던 곳, 이런 곳까지도 지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모르던 곳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석양이 지는 노을이라든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라든지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신혼부부가 왔는데요. 결혼식을 하면 참 신부가 참 아름답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결혼식 아닙니까? 요즘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여기는 시간에 맞아가지고 월드컵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많죠. 그림 같은 슛을 성공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인가 발이 한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발이 뭐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못이 박히고 굳은 살 박히고 울퉁불퉁한 그 발이 모든 매스컴들이 아름답다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직업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인으로서,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으로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학으로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참 시가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답고 그림이 아름답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다시 읽으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을 하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좋은 소식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마치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그냥 일본의 그런 농간에
그냥 나라를 잃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와서 예언하는 얘기가 바벨론에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앞날이 암울합니다. 곧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될 처지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로 회복될 것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구조선이 온다. 구조선이 온다. 구조하러 온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말도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되고, 나라의 운명이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내라 하면 내야 됩니다. 가자 하면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 식민지 지배 시절을 36년간 살다가 그 일본이 드디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소식만큼 우리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어서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이 정지된다, 무죄로 석방된다 하는 그런 소식과 같습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실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 하면 온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아, 이제 곧 평화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그만큼 평화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기대치는 곧 실망으로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정치나 군사력으로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의 제도나 정치나 이 세상의 힘으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악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망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선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곧 이 땅에 평화가 오겠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결코 평화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해방이 되는 것 같고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평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에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지 않고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삶,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죄에 매이고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대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짐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평화도 없고 이 세상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평안은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면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건강하면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 가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고 기쁜 소식, 이걸 전하는 자의 발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기뻐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기뻐 잔치를 하지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많이 들렸던지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깨뜨려버리고 옷을 벗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긴 하겠는데 대신 그 옆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주시기를 허락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옆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로 그냥 다 빠져버리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는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재산에 얼마나 더 충날지 모르겠다고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가셨습니까? 발 대자마자 도로 돌아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그곳에 왜 가셨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의 전체 재산인 돼지 2,000마리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마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마을에 해만 끼치는 그 사람, 죽여도 시원찮을 그 사람, 없어져도 시원찮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까운 돼지 2,000마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몽땅 다 희생하다니요. 이게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지는 그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유재 제일 하나님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가서 전하지 않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산에 넘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뉴저지제일한인교회가 바로 이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아람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린 이 이스라엘이 후퇴해서 결국에는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당합니다. 옛날 전쟁은 수도가 함락되어야지 끝납니다. 항복해야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으로도 지독한 민족이라서 끝내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다른 땅은 다 차지했는데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무슨 작전입니까? 고사작전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사작전.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왕과 백성들이 그 안에 꼼짝 갇혀가지고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 다 떨어지면 항복할 만한데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으면서까지 항복 안 합니다. 지독한 민족입니다. 이때 성문 근처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삽니다.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적들에 가면 붙잡혀 죽습니다. 쫄쫄 굶다가 마지막에는 결단합니다. 이래 굶어 죽니?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여기 앉아 굶어 죽거나 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으니까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죽음 각오하고 아람 진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무기들도 있고 군량미도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초지종은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아람 군사들의 귀에다가 엄청난 군사의 소리, 병거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이 돈 주고 이집트 강력한 세계 최강대군 이집트 군사를 샀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군사가 온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허겁지겁
걸어만 날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몸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4명의 나병 환자가 도착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마셨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동안은 굶주렸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널려있는 게 음식이고, 그리고 나서 널려있는 게 금과 은과 의복들 보는 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다 감추고 재우고 평생 먹고 살 만큼 다 재놨습니다. 그리고 이 막사를 가서 탈취하고 또 저 막사 가서 탈취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모르는데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약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이에게 우리에 미친다 말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왜요? 이 밤을 넘기면 그 밤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소식을 알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리면 오늘 밤에 굶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그 일이고, 하나님께 죄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려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니까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거든요. 온 성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아람진을 노력하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도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밤을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죽음을 맞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다 아실 겁니다. 이분과 막역한 사이인 친구인 김재익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550 시절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50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5.18 광주 사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 정권이고 군사 독재 정권이고 타도해야 될 그런 정권이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50 정권에서 유일하게 온 국민들의 칭찬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50 시절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되면 좋겠다 봅니다. 그 경제 정책을 이 김재익 씨가 세웠습니다. 경제수석으로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김재익 씨의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한국이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IT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삼성이 IT로 돈을 벌고, 또 현대가 자동차로 돈을 벌고, 반도체로 돈을 벌고,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된 게 이 김재익 씨가 없었으면 지금도 한국은 1980년대 이전에 한참 관주도, 박정희 정권 주도 경제로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김재익 씨가 지금 살아있었더라면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에 올라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참 아까운 분입니다. 막역한 사이인 정근모 장로님이 예수를 면접 있고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주저됩니다.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한번 결단을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이런 얘기 전에 하다가 결국에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나하고 같이 교회 가지. 그러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러자 그 김재익 전 경제수석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근데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가자고 얘기를 하고 같이 데리고 가셔야 안 됩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에 가야 되니까 다녀와서 함께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건모 장로님이 더 이상 책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재익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미얀마로 갔고 정건모 장로님은 중국에 원자로 회의가 있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왔는데 TV를 켜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뉴스에 절로 나왔습니다. 미얀마로 갔던 우리 한국인 정부 관료 17명이 아웅산 폭발 사고로 순직하게 된 겁니다.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자기의 친구 김재익 씨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정건모 장로님은 자기의 친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발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뉴제 제일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살던 4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거 그거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무슨 일을 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이미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우리도 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전하면 늦기 때문에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제제일하는 교회가 주님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제제일하는 교회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전하리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뉴제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